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오직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슬퍼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 표현은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이 말씀을 가만히 마주대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고 느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내려와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거니셨고 아파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애쓰셨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말씀이라 다가옵니다. 눈물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만약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오늘은 그 예수님의 눈물의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이 어디일까, 또 우려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뭘까, 이런 흐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흘리셨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날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이 날은 언제냐 하면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이 딱 시작되는 그 종려주일날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시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정말 왕을 맞이하듯이 환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주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이 주의 눈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까이 접근해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여정도 보고, 또 입성하시면서 무엇을 보셨을까, 왜 오셨을까,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장면의 시작은 사실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위쪽에 예루살렘이 나와 있고 성전이라 표현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바로 골짜기가 됐고, 그게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감람산 쭉 옆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벳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베다니에서부터 이제 사실 예루살렘 입성을 향한 걸음이 시작되시거든요. 베다니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동네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고,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오시면 주로 여기서 주무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로주일도 이 베단에서 나오셔가지고 벳박에로 가시다가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끌고 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위에 안장처럼 만드니까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벳박에서 지나서 조금 가면 이제 감난산 꼭대기, 이 감난산의 높이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지나가다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데, 감난산을 지나서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쭉 가고, 그러다가 이제 표현되는 동문이라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런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황을 보면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6월절이 보통 3월 말 4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그 주간이니까 아마 3월 중순 또는 3월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날씨는 우리나라 가을 중순 정도의 날씨니까 약간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제 그런 날씨에 주님께서 이제 행진을 하시는데, 상황이 어떻나 주변에 6월절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소중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된 절기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절기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중요한 절기인데, 이때 몇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을까? 이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해낸 자료를 가지고 추측해 보면은 6월절이,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모인 유대인들의 숫자가 270만 명 정도를 봅니다. 엄청나죠.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그 시기에 그 많은 인원이 그렇게 정말 모였을까 질문할 만큼 많은 인원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는 게 아니고 주변 마을에 다 나눠져서 거하는 겁니다. 베단에도 그렇고 벳박에도 그렇고 그 외의 마을에 다 거하면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월절을 제사도 지내고 함께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벳박이를 지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쭉 내려가실 때 이 정경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시면서 이 그림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을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그림이 뭐냐면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성인데, 사실 이거는 감람산 좀 밑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보면 훨씬 더 한눈에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주변 환경들, 그때 주의 마음들, 주님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지 눈물이 이해가 됩니다. 자, 주님께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시고 감람산에서 쭉 내려갈 때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벳박에 베단에 다 몰려서 성으로 가는데 그 한가운데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외우시는 시편 118편 말씀, 찬양입니다. 일종의 막 외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 오심에 대한 감격적인 찬양이거든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걸으시고 피조세계를 잠잠케 하시는 정말 주목받는 분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람산에서 부르던 그 찬양 같은 소리,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100% 들리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내려가서 보니까 저 밑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장엄하지요. 성 전체를 두르고 있는 높은 성벽도 장엄했지만 당시의 성전은 정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성전을 누가 세웠냐면 헤롯 대왕이 세웠는데, 헤롯 대왕은 건축의 천재라고 말하고, 지금도 우리가 성주소에 가면 만나는 멋진 건축물들은 헤롯 대왕한테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헤롯 대왕이 힘을 다해서 세운 것이 성전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유대 왕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받아주지가 않는 겁니다. 핏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성전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크기가, 마당 크기가 솔로몬 성전의 2배라 그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을 때 대리석을 썼는데 흰 대리석, 외국에서 수입한 흰색 대리석으로 다 덮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은 절기 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다가 예루살렘이 아직 안 보이는데 그 위에 하늘이, 그 성전의 대리석이 빛나는 하얀색으로 하늘이 덮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과 그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 지른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찬양과 이런 환영 속에서 주님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바람처럼 신선한 바람이 주님을 스쳐 지나가지요. 장엄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예언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는 것이잖아요. 왕이 오시나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마지막 장에서는 종말론적인 예언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종말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감난산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그리고 감난산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면서 왕이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온 땅이 주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인 종말론적인 말씀이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좀 여러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섰을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당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일대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미 온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임하시는데 수백만 명 사이로 임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감난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나? 예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 호산나의 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과 같은 소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외칠 때 수백만 명이 종려나무 가지를 외칠 때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찬양, 그런 예배가 말하자면은 예루살렘과 감람산과 주변을 가득 덮고 있었다라고 상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또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수백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 같은 거대하고 장엄한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그 영광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다 갑자기 한 곳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하십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감난산 좀 중간 아래쪽에 주님께서 우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눈물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가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막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마 멀리 있는 사람은 우는지도 몰랐겠지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보면서 큰 감동의 교회에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가까이 있는 어쩌면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가까운 사람들은 주님이 우시는 걸 보았을 겁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감격에 차여서 우시는구나 생각해서 감동에 차서 여러분들 큰 집회가 막 감동이 벅차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우시는 것이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슬퍼서 우셨습니다. 거대한 예배 한가운데서 거대한 군중 한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흥분되는 한가운데 주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리고 가만히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엄청난 규모의 찬양과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 한가운데서 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엔 자연스럽게 한 모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년 정말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선교 역사상 기록될 만큼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그 부흥을 상징한 일이 지금은 또 50년 전 1973년도에
여의도 대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리함 전도 집회 5일 동안 진행되는데 마지막 날 주일 낮 예배 때는 110만 명이 집결을 했죠. 지금도 한국교회 부흥을 말할 때면 그때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참 그게 많이 안 보입니다만 옛날에는 담임 목사들 방에 가면은 여의도 그 집회 사진을 걸어놓은 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흥이 왔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 하면서 말하기를,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장로와 집사들이 장관이 되고 정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회사의 CEO가 되어야 됩니다.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자리에서 힘써 달려가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중에 2명이나 장로님이 하시게 되었고, 수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장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고, 많은 회사의 CEO들이 기독교인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세워지고 풍성한 재정이 흐르고 하고 싶은 집회는 다 해봤습니다. 대규모의 집회들, 우리는 그것이 부흥인지 알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가 서울에 있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가 서울에 있고 둘 다 세습했지요. 세계 최대의 오순절교회, 아니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닐까? 다시 질문을 옵니다. 왜 주님은 오셨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오셨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3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눈이 가려워졌구나 오셨고, 두 번째는 대적들이 그들과 그들 자녀를 애워싸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이 땅에 메어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오셨고, 마지막 3번째는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죄 몸된 교회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황폐화 될 것을 인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개역개정으로 이때의 장면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인데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눈에 숨겨졌구나, 눈이 가려졌다는 이야기죠. 너와 네 자녀들이 성의 쌓임을 당하고 특별히 네 자녀들이 땅에 메어쳐 죽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하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눈물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가? 첫 번째, 주님은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을 보고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눈이 가려졌다는 이야기죠.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도 가려지면 안 보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가려지면 안 보입니다. 영적인 눈도 그렇습니다. 가려지면 뭐가 안 보이느냐?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가 가려지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한 은혜,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짓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겠지요. 당연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이 유대인들의 눈을 그리 가렸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많이 아실 터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고 생각합니까?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성전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말씀이 어떻게 눈을 가리고,
어떻게 은혜가 눈을 가리고 어떻게 성전이 눈을 가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유대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특권으로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율법으로 만들고 자기를 정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큰 축복이죠. 큰 은혜죠. 그러나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안에 감춰진 놀라운 가능성을 보고 당신을 택하신 거야.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가능성을 보고 택한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놀라운 가능성을 나는 품고 있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성이 화산처럼 터질 거야. 그 가능성을 보고 유대인들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매우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세요. 수라는 것은 단순히 국민 수만이 아닙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네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다.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지극히 작으며 지극히 미련하며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개역개정으로 이것도 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들이 그들의 지혜 때문이 아니었고 용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지극히 부족하기에, 가난하기에, 연약하기에, 소망이 없기에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복음은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내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내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믿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가능성이 지금 묻혀있어, 하나님 내 가능성을 폭발시켜 주실 거야.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자기 절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은 나에게 훌륭하다 말할지 모르고 세상은 나에게 대단하지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절망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른 이유는 그들의 연약하에서 주의 크심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특권으로 바꿔버리고 자랑거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은 그 말씀이 열방간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자를 택해서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 삶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율법으로 바꿔버리고, 예배드리기에 세워진 성전을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난무하는 시장터로 바꾸어 버렸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 화 있을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당시의 헤롯 성전은, 저는 기록을 찾고 다시 보면서 정말 보고 싶을 만큼 아름답더라고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드는 성전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떨렸을까.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하나님으로 온갖 욕심을 다 채우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무리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스스로 가린 것입니다.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자리를 좌정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특권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주저앉았고,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는 구덩이를 파고 성전 가운데 욕망과 욕심의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래 이 땅의 교회하고 똑같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눈을 가렸고, 말씀이 우리 눈을 가렸고, 교회가 우리 눈을 가렸고,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눈을 가렸습니다. 한국교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개신교가 들은 지 140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은혜는 자랑거리로 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자기 삶을 정당화하는 신학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교회는 욕망을 채우는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은 사경의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주는데 얼마나 자기들이 기도 많이 했는지, 얼마나 교인들이 충성되고 헌신적인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갔습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복 주셨다고, 헌신 많이 하니까 복 주셨다고, 은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기도 많이 한 자기들이 바로 그런 부흥을 가져오는 당사자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큰 교회들 중에는 그 영광을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물려보내고 싶어 여기저기 세습이 일어났고, 그걸 정당하게 한 온갖 신학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도 저도 결코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고, 우리도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남쪽에 있는 한 교회가 큰 교회에 세습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평생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것도 못한단 말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동성애 반대를 위한 수고는 저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건강하고 발라야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었을 것이고 예배였을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대가로 세습을 요구합니다. 헌신하고 계산서를 내미는 이 영성. 그러면서 항상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90% 이상의 그 일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우리가 정한다고. 그들은 교회는 주의 몸이라는 것과 모든 교회는 서로 연결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눈 감고 기막아 버렸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눈이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이 가려진다면 무엇이 우리 눈을 가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이 어깨 으쓱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건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자꾸 말하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역사적 경험에 하면 그것이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하고, 참된 은혜가 뭔지 못하게 하면서도 무서운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이 살아가면서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주님이 거대한 예배 한가운데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주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도 또 우리를 보시면서도 울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달라고 오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자긍심인데 어떻게 그 비늘이 벗겨지겠습니까? 오셔야 합니다. 우려야만 비늘이 벗겨집니다. 청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그는 드디어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 위대한 전환, 이게 복음이지요.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 쫓는 사랑의 추적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못 박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외쳤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축복하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눈물과 삶의 눈물을 주셔서 우리를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하면 부끄럽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같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부끄러운지 모르고 구덩이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하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 같은 길을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날이 이를지라 대적이 너와 너의 자녀들을 둘러싸고 특별히 네 자녀들을 땅에 내쳐 죽일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이어서, 티투스는 베스피아누스 황제의 아들입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면서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성의 높이만큼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지휘하면서 그 지휘본부를 어디에 두었느냐? 감난산에 두었습니다. 주께서 오셨던 그 자리, 그 어딘가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한 장군의 전쟁 본부가 세워졌습니다. 이 비극, 예루살렘 전체를 싸고 있던 토성은 마침내 5개월 동안 치열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정복되었고, 그리고 대학살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정복 과정에서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라고 요세푸스는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믿고 싶지 않고 이건 과정일 거야.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 안 무너질지 알았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몰려들었습니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대학살 중에 잘못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은보화를 성벽 사이사이에 숨겼다더라. 로마 군사들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모든 보물을 약탈하였고 다 죽였습니다. 전쟁으로 로마에 끌려간 포로가 10만 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약탈해간 성전의 보물까지도 다 그런 로마로 가져갔는데, 그 10만 명의 포로들, 그리고 그 많은 성전의 보물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세요? 콜로세움을 세우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에 그곳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갔습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 눈이 감겨진 사람들, 눈이 덮인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절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도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울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걸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울었던 3번 중에 한 번이 언제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그분이 울었다는 표현은 없는데,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그분이 통곡하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 십자가가 두려우셨을까? 두려우시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통곡하고 오신 주님의 모습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세주의 모습이, 하나는 우리 삶의 모델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울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사인 같은 것이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면서 오셨죠. 이건 뭘 말하느냐? 눈물이 기도가 없이는 크리스찬은 절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지칠 때만 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잘 풀릴 때도 혹시 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제처럼 눈이 가려진 것은 아닌지, 내가 영원히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조금은 성장하게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은 조금은 건강한 교회로 발을 떼고 있을 겁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주님은 자녀를 보면서 말씀하시길 자녀들 땅에 맺혀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오늘날 이렇게 자녀가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합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에도 자녀를 낳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묻게 됐습니다. 아이는 낳을 거니? 태어나야 될 새 생명들이 언제부터인가 부모로 인해 그 근본적인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결혼을 회피하고 자녀 양육을 두려워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앞 세대인 우리들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해온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그를 위해 치르는 대가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얼마나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시대 정신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주제만 찾아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런 주제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심화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성수동에서 어머니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차세대 담당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모이냐고. 저는 제가 차세대 살아가면서 항상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이었기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인원을 듣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머님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빠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냐? 저는 어머니 기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목회의 경험 속에서 정말 많은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 기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 어머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은 지극히 불공평하며 지극히 비합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잘 아실 겁니다.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의 지휘자는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에서에게 다 축복해 주겠다는 소리를 어머니가 듣자 어머니가 동생을 불러서 말합니다.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줄 테니 형을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다 받아라. 형의 축복 기도를 훔치란 이야기죠. 그때 아들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요, 어떻게 아버지가 모르시겠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망고의 진리인 말씀 하나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개역개정으로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라해라. 내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축복만 있기를 원한다.
내 아들아, 깊은 밤은 나 혼자 걸을 테니 너는 항상 밝은 대낮을 걸어라. 내 아들아, 추위도 눈물도 내가 흘리고 내가 외로워하겠다. 너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네 인생은 항상 봄날만 같아라. 어머님들이죠. 이 무서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머님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어머니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는 지극히 위험한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머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때 그 자녀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리브가 사건은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20년을 부평초처럼 떠돕니다. 그리고 끝내 어머니를 못 벌죠. 어머니의 사랑이 길을 잃을 때에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매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어머님들이 거기에 왜 안 올까? 모르시나 보구나. 아, 저는 혼자 기도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하시죠. 어머님들이 너무 수고 많죠. 그렇죠. 그래도 어머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고 무조건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자녀를 눈을 가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오셨는가?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교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 다 무너졌지요.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오래야 됩니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게 오래야 되고 목회자가 목회자되게 울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거대하게 덮고 있는 이 눈가림 현상, 하나님 많이 오셔야 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호사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잘못되면 영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울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분도 있고, 몸을 들여서 땀 흘리는 분도 있고,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분도 있고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헌신에 간절한 기도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 헌신을 정화시키고 기도는 우리 헌신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저 감난산에서 흘렸던 주의 눈물은 지금도 서울 한가운데서 흘리고 있는 주의 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홀로 외롭게 울지 않으시게 우리도 같이 그 눈물에 동참하고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은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았다 그러지 않을까요? 주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